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죠. 원래 예수 믿지 않았어요, 살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뒤늦게 회심해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세기,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목적이 아주 심플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이든 내부적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세상이든 시험 만난다, 환난 만난다, 어려움 만난다. 그때 이것을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해 가기를 꼭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4장을 읽어보면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맞냐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심한 단어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싸움도 나오죠, 다툼도 나오죠, 정욕도 나오죠, 욕심도 나오죠, 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건 가늠한 여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엉뚱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지칭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막 나와요. 이 편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온전한 완벽한 공동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온전한 사람, 예수 믿어도 온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움하지 않으셨죠?
살면서 예, 다투어요.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떤 교회든 완벽한 교회였고 이 말은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할지라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반복합니다. 또 미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잠시 하다 말 것 아니고 이 100년, 200년 된 교회 또 수십 년 된 이민교회도 있습니다만 함께 살다 보면 갈등하는 사람들 만나죠. 그래서 갈등하다 보면 저기 살아보면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로 미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든 문제의 갈등, 반목, 싸움하고 나누어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먼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도 이렇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헤도네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쾌락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이 정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 그 다음에 분쟁, 무엇 때문에 비롯되지나 나의 정욕인데 그 정욕은 결국 이기적인 욕망인데 나의 쾌락,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발동하면 기도도 오염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 헤도네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망, 이것은 결국 나의 쾌락과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대한민국 법원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아마 통계를 내는 것 같아요. 사법영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2023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그 이혼 사유의 1위가 뭐냐?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전문가들이죠. 상담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내 뜻대로 배우자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욕망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안 맞다. 그건 결국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가정에서만 그렇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편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 흩어져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아가서 지하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때는 숨어서 모이는 그와 같은 때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이슈도 이슈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 쾌락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만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결국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도하는데 그 응답 주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의 정력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의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자체를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다른 것 없어요. 은혜를 사모.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욱 더 큰 은혜. 은혜를 사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에너지가 위로부터 날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사모하느냐? 절대로 교만한 자는 이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거예요. 나사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뭐 애통하는 거 봤나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잘 살 수, 난 괜찮다 이거죠. 그러나 겸손은 나는 참 무력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일, 나의 문제 어렵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 문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없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하는 자는 결코 교만한 자,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은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꼈지만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 자신부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와, 참 귀하다. 그래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마귀. 우리보다 게임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 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통하라, 자기 낮추라. 모든 사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열받고 막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 이기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낮아짐을 선택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모든 문제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이 없다. 더 큰 은혜 사모하라. 그래서 날마다 더 큰 은혜 사모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